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예배거든요.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하면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기쁨 혹은 간절함 혹은 안타까움 이런 마음의 표현을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찬송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이 영이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살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증거도 하고 감동도 되고 확신도 얻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와 찬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강론 시간이 가장 그래서 깁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니까 가장 길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수요 예배인데요. 이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요.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22일 날 드리고 수요일 날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이 트리는 우리는 안 합니다. 성탄 추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시청에서 구청에서 막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저렇게 축하를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축하하는 그런 장식을 하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모양을 꾸며가지고 오히려 도로 초라해 보이면 더 부끄럽잖아요. 지금 뭐 도시에 가면요, 시청 앞이고 뭐 이래 가면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꾸며놓고 뭐 그냥 참 이게 축하하면 메들리를 틀어놓고 뭐 야단 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분들 하는 대로 남겨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음을 감사하는 예배를 12월 22일 날 주일날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그냥 여호수아입니다. 그거로 하는데 내용은 성탄절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 또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제가 맞춘 건 아니지만 그날도 또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내용은 이제 39강입니다. 39강. 시편 67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말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사 이런 말이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진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와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로 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3,500년 전이죠.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는 겁니다. 이 죄의 강을 뚫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은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시편에도 수없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내용을 한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굴을 비추시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이런 일이라는 게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 이걸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시작부터 잘못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 정확히 봐야 돼. 2절 한번 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얼굴을 비추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를 땅 전체에, 가나안 땅만 아니라 세계 전 세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걸 기록하고도 1000년이나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실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는 걸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자기네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생각 안 했어요. 전도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지 마라 그래요. 개 같은 민족들이 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입에도 올리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오기도 전 1000년 전에 벌써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이방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래서 주의 도가 전파되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되면 민족들이 찬송을 하고 또 즐겁게 노래를 하고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모든 나라의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도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전파되고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해서 지옥 갈 자 지옥 가고 구원 얻을 자 구원 얻게 하셔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강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을 명령어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할 때는 이 시편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이고 또 장차 진행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향한 확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야지 일을 하거든요. 강목사도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 온라인 보험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무엇을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가르쳐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합니다. 강세창 목사의 명령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명이 그러하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게는 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부흥이 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잘해요. 그러나 그렇게 눈에 띄게 무엇이든지 잘 되고 전파가 또 잘 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저도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있는데 뭐 제가 부정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도를 전파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하는 우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의, 사람의 공로, 사람의 활동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척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말 안 하고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사실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전도를 하는지, 왜 봉사를 하는지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라는 그런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걸 맹신이라 그래요. 알지 못하고 하는 것. 우리는 이걸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오기도 전 1000년 전에 벌써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미리 예언됐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가지고 땅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 공의를 베풀어 의롭다 하시고. 근데 모두 다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베풀어서 구원을 하는 거니까 죄사함을 베풀어서 구원하실 자 구원하시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판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통치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 주고 죄인에게는 벌 주고 이게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의롭다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해가지고 형벌에 처하고 이렇게 하는 걸 통치라고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여서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걸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67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이방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그 말이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든 민족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소수 왕국이었어요. 이 다윗의 왕국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대단하다 그러지만 아수르 제국에 비교하면 작은 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왕국이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침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체격은 강세찬 목사처럼 큰데 체격은 크다란데 훨씬 작고 조그만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를 강하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체격적으로는 다윗이 다 작고 연약하지만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강하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외형적으로는 작아요.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세계를 제패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때 벌써 이 작은 나라에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찬송할 때가 온다라고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출 때로부터 하나님의 도가 땅 위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민족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3000년 전에 예언하더니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구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우리는 땅끝 백성이에요. 어디에 이 조선 사람이 사실은 이 다윗이 기록할 때는 우리는 조선도 아니고요. 삼국시대도 아니고 고조선 시대, 고조선. 선사시대의 선사시대. 우리의 조상은 선사시대의 조상이었어요. 그 시대에 벌써 이 땅끝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파돼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했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현실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 성취의 역사적 주인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하시더니 참으로 땅끝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현실이지만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의 선이라.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왜? 참 사람들은 이상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거는 굉장히 또 바래요. 장차 어떻게 될 거는 굉장히 바래요. 그러면서 현실에 이루어진 거는 잊어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북에 있는 그 수력 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대요. 수력 발전소가 있는데 일본 시대 때 그게 지어졌는데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는 바람에 남쪽에는 그런 발전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북쪽에 있는 그 수력으로 해서 그 내려오는 그 발전소의 전기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 발전하는 이 양으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그냥 남북한이 다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발전소 이름을 막 찾아갖고 그때도 외웠어요. 수풍 발전소라.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 기억 못하신다. 그 말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전기가 남아돌기 때문에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보단만 딱 누르면 문이 저절로 촥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 스위치 탁 누르면은 계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와. 근데 저 오늘도 그러고 왔거든요. 저 오늘도 그러고 왔어요. 뭐 누르고 오르고 다 했어요. 하나도 안 감사해요. 뭐 당연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단을 눌러서 안 움직이면 화가 나요. 열리면 당연해요. 안 기뻐요. 당연해요. 안 열리면 화나요. 이게 사람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30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할 때, 야, 땅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생겨날까? 땅끝까지 주의 도가 전해질까? 구원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얼굴에 비춰질까? 그때는 다 바랬을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지금 현실인데, 다 이루어졌는데 감사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거는 소홀히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자,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게 누가의 기록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결론이 없어요. 진행하다가 그냥 갑자기 툭 끊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사도들을 감동하게 해서 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성령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툭 끊어졌어요. 바울이 로마로 갔더라, 이러면 그냥 끝났어요. 그냥.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 로마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대구까지 갔더라. 이제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가 누가예요?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일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제 누가복음을 끝을 내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걸 증거를 하지요. 하면서 1장 4절에 이제 승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온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그런데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임하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회복하심이 그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걸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이 임하는 그때가 곧 재림하신 때입니까?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때입니까?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모여갖고 지금이 재림 때라고 또 야단났어요. 그래갖고 보혜사 성령이 자기네 교주님이라고 야단해요. 그 사람들은 2000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해버렸어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모든 예언은 예언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언하고 2000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언한 때로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때, 세상의 종말의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해갖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니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의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가의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의 기록이 누가라는 이 사도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인이 돼서 증거해 주는 사람은 누가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의 증거를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누가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증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증인이 되고 앞으로도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나면 땅끝에 있는 우리 이 민족들에게,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를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3000년 전의 예언이고 누가는 2000년 전의 예언으로 증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었으니 우리 이 온라인 복음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3000년 만에 이루어내시는 그 이루어내시는 성취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해야 됩니다. 왜 선교를 하는지도 모르고 왜 전도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목사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면 그때로부터 세상 땅끝까지 주의 도가 전파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제사나 엎드려서 지내고 울고불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정반대로 가르쳐, 정반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소망.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소망을 우리는 이루어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이거든요. 내가 그걸 이루어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바라고 간구하잖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구원도 우리가 이루어낼 능력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잊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안 비춰주면 구원받을 능력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의 인내. 기다려. 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를 선물로 주실 거니까 그 선물이 내게 도달하게 기다리고 소망도 마찬가지로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활동하면서 뭐 공로 남긴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공둔탑 쌓아놨어요, 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 한 짝도 못 남겨놨어요. 옷도 안 떨어져갖고 옷도 하나 못 남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놓은 게 뭔가? 20세 이상 조상들의 육신만 다 광야에 묻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과 20세 이상 됐던, 20세 됐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20세 됐던 사람들만 나이가 60이 됐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만 요단강으로 건너갔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다만,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약속만 믿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30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굳건히 믿어지는 만큼 소망도 더욱 강력하게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거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내게 이루어진 것은 감사한 줄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기뻐할 줄도 모르고 마치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서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제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오늘 감사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기억해갖고 야 무려 50년 전에 우리 선생님이 문 앞에 서 있어서 스위치만 눌러도 문이 쫙 열린다고 그러더니 내가 오늘도 이걸 하고 있구나. 그 선생님은 과연 이걸 열어봤을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이 내용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전도하는 데다가 사용하기 이전에 그 전도하려고 나선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시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했던 땅끝에 있는 민족인지 하나님 전혀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이방 민족이 구원에 이르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현실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도는 모르니까 자기가 왜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깨우쳐줘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이상한 거는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렇구나 이러는 사람은 굉장히 귀하고 이상하다. 왜 저 목사는 다르게 말해? 참. 아니,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 대형 현수막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 물론 전도하게 하고 선교 활동하게 하려고 힘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꼬부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전도는 할지 모르지만 선교 활동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얼굴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주의 도로 모든 민족에게 통치자 되심을 성도들이 모르잖아요. 과연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앞으로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구원도 얼굴 비추심도 뭐 언제 예언됐고 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면서 뭘 전도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전도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 좀 하잖아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도 모르면서 누구더러 전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 걸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소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인도하는 자가 나타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주의 도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내게로 어느 친구를 통해서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제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난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왔을까? 그런 거 바로 운수 대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왔잖아요. 한 번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모르고 받는 선물하고 알고 기다리고 받는 선물하고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받은 선물, 기대를 하고 있다가 받은 선물. 기대하고 있는 사람한테 선물 잘못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근데 기대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선물을 해도 다 좋아합니다. 68장 봅니다. 자, 지금 67장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요. 68장은 이게 장문이지만 내용, 그 67장 내용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길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68장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어지며 통치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래. 이게 통치예요. 심판이고 구원 얻을 자는 구원 얻지만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는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돌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 전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주의 도가 임하면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지만 한쪽에서는 심판을 받게 되고 악인이라고 죄 정죄함을 받아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선언은 믿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이게 주의 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 얻으라 이 말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하고 불신하고 함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3000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하나님 68장 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무능한 사람에게 재판장이 되시고 고아, 부모가 없어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져서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던 나를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시기로 예정된 존재임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영접했고 감사하고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사단의 종되었던 사람, 사망 권세 아래 갇혔던 사람들은 다 이끌어내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거역하던 자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임하고 말이죠. 재앙이 임하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이게 지금 신약 성서가 아니고 시편입니다. 아주 그냥 잊어먹을까 봐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서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해증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복을 받아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천국을 얻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주의 도가 전파되는가? 말씀을 주어요. 말씀으로만 전파돼요. 주의 도라는 것,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주어져요.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남녀 할 때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식을 공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여자로 표현하는가 하면 여자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르잖아요. 약하잖아요.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면 투사가 되고 맹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도 고아도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장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자,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방 민족의 왕들이 세상 왕들이 권세자들이 도망하고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 말이에요. 비록 몸은 약한 여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 권세를 이긴다 이런 이야기.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양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우리들 하여금 쉬게 하고 황금 입힌 비둘기같이 찬란한 그런 성도로 삼으실 것이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왕들은 마치 눈이 날려가듯이 확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이에요. 뚜렷합니다. 구원 얻을 자에게는 기쁜 소식, 심판받을 자에게는 재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인데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저는 그걸 알지 못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라는 말은 자기네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든지 말든지 비웃고 조롱하고 뭐 왜 비쳤나, 저 영감이 왜 저래, 쓸데없이 왜 저래, 이러는 사람들은 관계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저주가 임할 거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왜 자기네들 기뻐가지고는 성탄절 막 추리를 해놓고 막 기뻐서 야단이지. 걔네 이 말 들어가면 또 그것도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술 한잔 해갖고는 그냥 기분 좋다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해요.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성탄절은요, 구원 얻은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게 뭐가 그렇게 기뻐요? 자기네들은 심판받을 건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이 말은 하지 마세요. 68장 20절입니다. 68장 18절 봐야 되겠네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구원한 사람들은 다 챙기시고, 그 말이에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반역자들도 준대요. 시청에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했다고 저렇게 기뻐한다고 막 장식을 했을까? 반역자들도 한대잖아요. 믿는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반역자들도 한대요. 여기 예언이 되어 있죠. 3000년 전에 예언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심판받을 사람에게도 함께 있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도 함께 있어요. 왜? 끝날까지. 완전히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까지도 안 믿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서야 돼요. 지금이라도 반역자의 길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이미 돌아섰어요.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돌아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죄사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여 권석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 아들이라 칭함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나 아직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반역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십시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구원의 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믿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서십시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감당할 겁니다. 돌아서십시오. 제발 돌아서십시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령은 땅끝까지 땅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마저 놓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 얻을 자의 것이지.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발 돌아서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셨더라. 심판의 처참함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구원 얻는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매년 다가오지만 매년 감사하십시오. 매일 다가오지만 매일 감사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이 무엇인지 체감하시고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찾지 않고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불평밖에 없어요. 이루어진 걸 모르는데 또 이루어지지도 않은 걸 바라고 있으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게 없고, 바라고만 있으니까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은 뭔지도 모르니까 감사가 없고,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신 것이 많아요. 그걸 찾아내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장차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루어주신 것도 모르면서 이루어주시기만 바라고 있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장차 주실 것도 아직 안 왔고, 그래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68장 33절로 갑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는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그런데 이것이 3000년 전의 예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셨다라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하나님이 3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 언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믿는 게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진행될 겁니다. 구원 얻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두렵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체감되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겁이 나거든, 돌아서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능력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성령님 보내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감동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역사를 통하여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약속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의 내용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인도하신 이 은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 이 회개의 심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보고 경외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 크나큰 복을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함께 서로 위로하고 협력이 되고 아는 사람들은 서로 찬송이 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도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바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가슴을 끌어안아 하나님의 성도 만들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